오늘은 창세기 3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함께 통독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정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은 창세기 34장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야곱이 에서와 헤어지고 세겜 땅에서 약 한 10년 정도 살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창세기 3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창세기 3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제단을 쌓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베크시타의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세겜의 땅의 일부를 샀습니다. 야곱이 라반과 20여 년이라는 세월을 살다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죠. 그때 야곱은 라반과 20여 년을 살았지만 그가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가축들은 얻었지만 그 하란 땅에 야곱의 소유의 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고향으로 가라 라고 할 때 그는 바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9절과 20절에서 야곱이 세겜 땅의 일부를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야곱은 어떻게 세겜에 정착할 계획을 아마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 소유를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아니면 라반과 함께 하란에서 살면서 그의 소유의 땅이 없었기에 그는 땅을 소유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이제 세겜에 정착하게 되고 세겜에서 약 한 10여 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34장 1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세겜에 살면서 약간 10여 년을 살았으니까 야곱의 딸 디나는 수시로 그 땅 원주민들의 딸들과 오고 가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물의 아들 세겜이 그런 디나를 눈여겨보았겠죠. 그러면서 세겜은 디나를 좋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디나를 어떻게 하면 자신의 소유로 삼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는 중에 세겜에게 어떠한 계기가 생겼을 것이고 그가 디나를 범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은 목축하기 위해서 들에 나가 있기 때문에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들의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히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을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내 아들 세겜이 당신의 딸 디나를 사랑한다. 그러니 당신의 딸 디나를 내 아들에게 아내로 주어라. 그렇게 하면 우리와 너희가 통혼하도 너희의 딸을 내 아들에게 주고 또 우리의 딸들을 너희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우리는 한 민족이 되지 않겠냐. 이 땅은 넓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이곳에 정착해서 살고 이곳은 넓으니까 내가 필요하면 땅을 더 매매해서 소유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는 와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복축하고 있는 중에 자신의 동생 디나가 그곳에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돌아옵니다. 이 하몰은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이야기를 했겠죠. 야곱의 한 이야기를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오늘 13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몰을 속여 대답한 것이 무엇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하몰의 이야기를 듣고 상의 의논을 했겠죠. 그리고 하몰에게 대답합니다. 14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너의 말대로 하지 못하겠다. 왜?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수치다.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우리 동생을 주는 것은 우리들의 수치가 되는 것이다. 그런즉 너희도 우리같이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줄 수 있겠다. 주겠다. 너희 말처럼 하겠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의 그 이야기하고 있는 이면에는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좋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서 자신의 종족들에게 전체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하몰과 세겜도 자신의 종족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들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22절부터 볼까요?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한다고 했다.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받고 그들과 같이 한 민족이 되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다만 우리가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우리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들과 함께 거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몰과 세겜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모두 할례를 받자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24~5절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본래 그 성읍을 기습합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그 모두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여인들과 또 그들의 가축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모든 물건을 노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하물과 세겜을 속인 것이죠. 우리가 34장을 보면서 야곱의 그 지금까지 살아온 그 야곱의 삶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자신의 형 에서의 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브라함 가문의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주역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31장에서 뭐라 그래요? 하란에 20년을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게 어디예요?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자신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하나님을 만난 곳, 그것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땅을 사고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겜 땅 일부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죠. 자신의 소유로 땅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세겜에 정착해서 살아야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너는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35장에 가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재차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35장에서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와 또 우리가 삶의 최우선순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인간들의 그 짧은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그 사람들의 짧은 생각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야곱은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죠. 나쁘게 이야기하면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그 복만 뺐으면 나의 앞길은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 야곱은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난 그 언약을 그는 붙들고 하란까지 갑니다. 그 하란에 가서 누구를 만나? 라반을 만나고 또 라헬을 만나고 레아를 만나게 돼서 그가 그곳에서 가족을 이루는, 또 이방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자기 친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그 복을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를 통해서 에서를 피해 도망갔지만 도망가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하고 또 그를 준비하시면서 가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하란에서 라반을 만나게 되고 라반을 통해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야곱이 라반을 통해서 라반의 가축을 관리하면서 그 많은 재물을 또 그가 얻는가 싶더니 그 가축을 얻음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생겨요? 라반과의 갈등이 또 생기는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족속에게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어떤 일을 또 겪습니까? 에서를 만나야 돼. 에서와는 한 번은 만나야 과거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요. 그 에서를 앞에 두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밤새 씨름하며 기도하게 되죠. 그 야곱의 앞에 닥쳐있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또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형제가 화해하도록 하는 그런 결정적 기회를 또 만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서와 헤어지고 세겜 땅에 이르렀던 야곱은 그곳에 살아가면서 그의 삶이 평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곱이 세겜에 살면서 그 세겜 지역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을 거예요. 10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의 34장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또 사건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베델로 전날에 만났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그 언덕, 베델 언덕에서 만난 하나님, 그곳을 찾아가는 베델의 서원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서원했죠. 그거를 다시금 언약을 확증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35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야곱의 삶을 볼 때 그렇게 평탄하지 않은 삶을 그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 이루어진 현상 가운데에서 그 현상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현상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상은 어떠한 현상이 있을지라도 어렵고 힘든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돕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나태함과 또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을 바울은 배웠다고 하죠. 그래서 그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어려움 뒤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늘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있으심을 갖는 그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내일을 계획하며 우리의 내일을 또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